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건 찬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찬송이냐? 오늘 12절 보세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찬송이 에파이노스예요. 뜻은 찬사와 칭찬을 동반한 감사예요. 오래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책 내용보다 그 제목이 좋아서, 실제로 책을 읽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책 내용도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나 굉장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가 쓴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칭찬의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칭찬하면 그 고래가 돌고래가 아니에요. 범고래예요. 큰 고래예요. 그 고래도 춤을 춥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칭찬을 동반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그러나 칭찬이나 찬사나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감히 칭찬이라는 게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 아버지는 칭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그 칭찬하는 게 예배예요. 약속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짓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50억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맨날 돈에 쪼들려요.
그 건물 다 끝날 때까지 50억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마련해 놓고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기왕 할 거 웃으며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너 어차피 그 일 할 건데 좀 웃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하면 안 되겠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인상을 팍 쓰고 또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렇게 울상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칭찬을 동반한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텔레마예요. 뜻은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세요. 그 뜻의 결정 블레예요. 하나님이 결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의지, 계획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모든 것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11절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입양 계획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업이 되었어요.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 된다는 말이 헬러 말로 클레로오예요. 클레로오. 무슨 뜻이냐? 유산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몫을 받다. 목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뭘 받게 되죠?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 유산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하늘은 천국이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만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는 유산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위에서 이런 뜻도 있지만 by 뭐뭐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부터 바라던 한 단어예요. 프로엘피조예요.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엘피조는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입양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미리 소망을 품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느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해주면, 내가 입양해주면,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면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나의 자녀들이 나를 향하여 영광의 찬송이 될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입양 계획을 아무 자격 없는 제게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건 복음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짱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또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결국은 좋은 일이 됩니다. 결국은 다 복된 일이 됩니다. 결국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해요.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이름. 너의 이름은 찬송이. 우리의 이름은 찬송이.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칭찬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그렇게 성화시키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짜증나세요? 나는 불행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뭐가 그렇게 불행하세요? 왜 불행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는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진짜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에 대하여 나는 진짜 칭찬하고 진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 가세요?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찬송이로. 너의 이름은 찬송이, 너의 이름은 칭찬하는 사람. 누굴?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별명이에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절망과 불평과 원망을 꽉 붙들고 있어요. 본인의 의지 자체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그걸 꽉 붙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걸 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 필요 없는 걸, 짊어질 필요 없는 걸 짊어지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혹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가볍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송이로 그냥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뭔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칭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불신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와 다른 까닭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찬송이로 회복되는, 찬송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짊어지고 인상을 팍 쓰고, 그리고는 찬송하는 사람을 나는 혹시 저 가벼운 사람, 저 진지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웃으며 사는 사람으로, 즐겁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짐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책임질 필요 없는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짊어지고 주여 인상을 쓰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주여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부분이 내 안에 없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맡기고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칭찬하며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가볍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